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들을 전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세, 뜻은 그대로입니다. 말세, 마지막 날들, 마지막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떤 그림이 머리에 그려지신가요? 어떤 분들은 하늘에서 막 뭐가 떨어지는 게 떠오르실 수도 있고요.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들이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우리 머리 가운데 있죠. 마지막 심판의 모습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들, 그러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사이비 종교의 음모론 같이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뭘 망하냐? 계속 될 것이지. 세상은 지금까지처럼 갈 거다. 영원히 갈 거다라는 식의 생각 속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양극단의 사고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뭔가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괴로운 때의 이미지를 머리에 갖고 있는 분들이 한 분 계시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마지막 날 그런 게 있을까? 마지막 때, 심판의 때 그런 게 과연 있을까?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치부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나타나는 거죠. 전자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비로운 어떤 허황된 것들을 쫓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를 무시해버립니다. 우리가 간혹 뉴스나 언론에서 볼 수 있는 종말론자들, 염세주의적인, 세상에서 등 돌리고 아주 맹목적인 것을 쫓아가는 이들이 그런 자들이죠. 또한 반대의 사람들은 온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만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왜곡되어져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인생, 이 시간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절에서 이야기했던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때가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이 좀 길지만요,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이니까요.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이것들이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고통스러운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머리에 그리는 그림과는 많이 다르죠. 천둥번개가 몰아치고 땅이 갈라지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고 비방하며 원망하며 저주하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낯설지가 않지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난해한 어떤 숫자를 해독하거나 비밀스러운 어떤 책을 이해해서 알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환상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오늘날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스러운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신비롭고 은밀한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신 말씀이고 성경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쫓아 맹목적으로 나아가면서 거짓을 주장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 하나님의 때는 영원히 없을 것처럼 지금에만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말씀,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악된 모습들이 이 마지막 때의 일반적인 모습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피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손에다가 무슨 바코드 표시 받으면 안 된다고 666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니까 기술이 바뀌니까 이단들의 주장도 바뀌나 봐요. 바코드 얘기는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무슨 바이오 칩, 무슨 생체 칩을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경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바코드, 무슨 생체칩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허황된 주장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정이 없고 사랑할 줄 모르고 절제하지 모르고 미워하고 배신하며 싸우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왜 마지막 때가 고통의 때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저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고 저 바다에서 무슨 괴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스스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호랑이 싫어하죠. 무서워하죠. 동물원에서 보면은 좋지만 이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호랑이를 눈앞에서 보실 분은 없으실 겁니다. 동물원이나 가서 보죠. 그런데 그런 맹수가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멧돼지 한 마리만 뛰쳐나와줘요. 요즘에는 지나가는 개들만 가까이 와도 좀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짐승 때문에 죽는 사람 얼마 안 됩니다. 독충 때문에, 뱀 때문에 물려 죽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고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2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마지막 때의 고통스러운 그때의 사람들의 모습, 그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 끝에, 그 목록의 끝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무엇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네 옆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지요. 그런데 마지막 때 고통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배치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삶이 우리 스스로를 얽매고 우리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 죄는요, 이 죄악의 영향력은 단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만 멈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깊게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는 경건을, 믿음을, 하나님의 삶을, 십자가의 삶을 말하지만,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 경건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복음이면 된다고 하면서도 실제 살면서는 십자가의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실제 인생 가운데 나아갈 때는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주님은 절대로 나를 지키지 못한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단의 무리들입니다. 꼭 우리가 어떤 교파를 나눌 때 이단뿐만이 아니라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선지자들이, 가짜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함께 죽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무언가를 알려 하고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그들이 알고자 하는 지식은, 그들이 배워가는 것은 결코 온전한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가르침은 거짓된 것이고, 그렇게 배우는 사람들의 본심에는 성령의 은혜가,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춰지고 포장되어져 있지만 나의 욕심이, 온갖 욕심으로 그 마음이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야 될 길은 경건의 모양을 보이는 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길을 쫓아가는 자의 삶은 순간은 화려해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국 어리석음으로 판명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거룩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성공스러워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끝에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속된 말로요, 예수 믿는 것 가지고 폼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담교회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멋진 일 한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다, 내가 이렇게 기도 잘한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다라고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는 마음인 거죠. 진실함입니다. 광주에 들어가다 보면요, 고속도로를 타고 광주에 가다 보시면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무슨 성같이 지어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휘황찬란합니다. 신천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베드로 성전인가 그렇습니다. 가끔 그걸 보면 저도 모르게 순간에 드는 마음이 있어요. 야, 이단 사이비도 저렇게 멋진 건물을 져놓는데 예수님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은 왜 그럴까?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생각이 순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멋지지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밝히실 것이고, 결국 주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의 길을 걷는 사람들, 또한 믿음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채 그 능력을 부인하는 거짓된 자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때를, 이 마지막 때를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속이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이 악한 자들, 그리고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께 등 돌린 자들, 혹은 거짓된 자들이 서로 속고 속이면서 서로를 죽이면서 가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에 고통의 삶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보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주장하지만, 온갖 주장들이 우리의 귀를 현혹시키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기쁨의 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요, 좁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고 광야의 길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의 길입니다. 때로 정직하기 때문에 비웃음을 받아야 되고, 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됐기 때문에 조롱을 받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누군가는 죽음을 무릅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신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에 그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길이지요.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허황된 소리 가운데 매이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그 자리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말이 바울이 나한테 들은 말만 옳은 얘기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2절에서 4절까지 나타난 죄의 모습과는 전혀 배치되는 믿는 자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10절과 11절에 바울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기억해라. 나한테 배웠잖아. 나를 봐라. 나한테 배운 걸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입으로 알려준 지식에 멈춰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삶으로 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소리 외 지식에 휘둘리지 마시고 삶을 보고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위험한 것은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사람이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도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요, 설교문 하나 던져주고 얘기하라고 하면 어떤 목사보다 더 멋지게 30분, 1시간 이야기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있는 거죠. 바울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내 말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 내가 참았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인내했던 것, 내가 박해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전했던 것,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믿으라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삶을 보고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유튜브에 인터넷에 떠있는 여러 가지 영상들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앞서서 믿음의 길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글을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나 1년 가도 책 한 권도 안 보는데 목사님 왜 책 보라고 하냐 하지 마시고, 정말입니다 여러분. 반짝 유명한 설교자가 아니라 인생을, 온 일생을 하나님 안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그들의 말을, 그들의 삶의 고백을 듣고 기억하시고 그 길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강단에 서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회 가운데에 가르치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직자분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거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복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한 기준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성령의 비추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흔들릴 게 없습니다. 요동할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참 오래 믿었는데 진리를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를 참 오래 믿었는데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은 사람들만 문제일까요? 예, 그들도 문제겠죠. 목사들도 문제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몰랐다고 얘기하는 성도가 성도입니까? 내 인생에 달려있는데, 내 영원한 생명에 달려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만 가지고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정상인가요? 집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사는 집 1억, 2억짜리 집만 사도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찾아가고, 한 번만 찾아갑니까? 2번, 3번 찾아가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실제 가서 집을 보고 계약금 걸어놓고도 이게 진짜 좋은 건가? 내가 맞게 하는 건가? 그런데 어떻게 나의 영혼을 걸어놓은, 내 생명을 거는 이 믿음의 길에 있어서 누군가의 말 몇 마디 듣고 내가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그러다가 내가 진리 안에서 떠나고 나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이 저 사람이 책임인 것처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신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단이 와서 우리에게 거짓을 이야기해도,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죄악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 앞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하는 말들이 아니라, 가짜 선지자들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에도 우리 앞에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